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면에서 참 저희들에게 많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조금은 우울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실망이 되기도 하고 우울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 12명 사도들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다툼을 말다툼하는 것, 그 이유는 자신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큰 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서로가 내가 더 크다 라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키재기라고 합니다. 내 키가 더 크냐, 네 키가 더 크냐. 3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우울해지기도 해요. 나는 안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러한 다툼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 더 실망이 되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또 지금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투는 배경, 제가 조금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는 것, 사실 말다툼 이상으로 좀 더 심한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는 그 상황, 그 때를 알게 되면 사실 저희가 더 실망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일까? 누가복음 9장을 저희가 묵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는데 딱 3명만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산에 올라가신 그 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변화산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빛을 발하시면서 변화되시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자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 9명의 사도들이겠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와우! 그리고 비교도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못했는데 역시 스승이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에 도취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를 향하는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이게 좀 참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냐? 라는 그러한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9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갔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환경,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만약에 억울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가장 힘이 들었던 제자가 있었다면 아마 안드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주님이 같이 부르셨어요. 세트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드레는 빼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까? 만약에 9명 가운데서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안드레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내려온 예수님 향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 제가 이 병자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성격을 보았을 때에 이제 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서.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3명이 없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병고침을 할 수 없었네 하면서 베드로는 어쩌면은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추측 발언입니다. 어서 쓰시면 안 돼요. 야, 너희들은 왜 제 병자도 못 고치는 거니? 라고 말을 많이 안 했다면 여러분 더 무서운 거 있죠? 눈빛.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도 못하니? 하면서 이것이 누가 더 잘났냐? 크냐라는 변론으로 논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는 거 예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눈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사실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너희들이 알기 원하느냐? 내가 말해주겠다.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 보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가장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벌써 누가복음 9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누가 크냐? 말이 되었건 예수님 안 보시는 가운데서 눈빛이었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또 누가 크냐 말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기 원하느냐? 내가 답을 주겠다.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큰 자가 누구냐고? 섬기는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재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 저는 좀 실망이 됩니다. 약간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22장,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들이 키재기하는 게 2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배경을 통해서도 왜 제자들이,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사실 저희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왜 갑자기 24절에서 또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말다툼이 일어난 것일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 바로 전에 나오는 그 환경과 그 상황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나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하셨어요. 12명이 함께 있다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냐면 너야? 네가 배반할 거야? 아니면 너야?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른 날에 눈빛으로 얘 같은데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 같은데, 배반할 것 같은데. 유도원? 그렇게 하다가 그 상황이 발전돼서 딴 길로 간 거죠. 누가 더 큰 거냐 도대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 베드로야, 베드로. 내가 왜 예수를 팔어? 나 요한이야,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야. 내가 예수를 팔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재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왜 그럴 때 베드로 형님 나서셔가지고 얘들아 왜 이러니? 좀 잠잠케 하면서 좀 리더십 발휘해야지.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고. 근데 저는 솔직히 베드로는 더 잘난 척 했을 것 같아요. 성격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서 베드로야 너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기대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런 누가 더 크냐 키재기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적절한 질문은 여러분, 이러한 키재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없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신실하게 살겠다. 다만 이 큰 자라는, 큰 사람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 세상의 스탠다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바로 알면 되겠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키재기하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큰 사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임금들, 집권자들, 그런 사람들이 큰 자이지만,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젊은 자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한 가지 조금 혼동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하지 말라고, 원치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힘들죠. 은인. 여러분, 은인이란 단어는, 여러분 은인이란 단어 들으면 받는 이 느낌, 이해가 뭐세요? 은인은 좋은 거예요. 한자 아닙니까?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구해주었다든지 물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 분들 그런 거 많이 표현하세요. 이 의사 선생님 제 은인이십니다. 저를 고쳐주셨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은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칭함받기를 원치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연하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은인이란 단어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거기가 내포하는 것은 같지만 이 은인이란 말을 듣게 되면은 이 은인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왕들과 집권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을 사용하여서 자비를 베푸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은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을이나 고을, 그러한 공동체 아니면 또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재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베푸고 난 다음에 은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은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들과 집권자들과 같이. 그러한 은인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대신에 젊은 자 같은 사람이 큰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젊은 자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 나오게 하지만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사상과 우리 한국 사람 사상이 이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젊은 자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입니다. 한국 그 서울에 특별히 물론 가족이 함께 나가게 되면 택시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이게 택시 타면은 더 막히기도 하고 시간 맞춰가는 게 불편하고 할 때가 많아서 그 지하철을 타는데 요새는 보니까는 그 노약자석을 이렇게 더 확대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아마 사인판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그걸 동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힘 없는 사람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앉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앉으라고 마련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지하철 타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는 절대 앉아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젊은 자, 일을 많이 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예수님께서 본을 다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바로 그 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하실 때 예수님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신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그런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제자들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들의 모습, 섬기는 자들이라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유, 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실망이 되고 우울해지기까지 할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반응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정말 저는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을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I'm ready to die. 그거예요. 그런 고백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것이죠. 그래? 너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저는 하다가도 그 얘기 들으면 돌아서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스승이 다 있어.
아니 죽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 3번 부인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래.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동일한 사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마가는 그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이거 있을 거야 나한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3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11명도 예수님, 저희도 부인하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하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실망이 되는 것은,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를 들은 거야? 좀 더 조심하지, 그 자리를 가지 말던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은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했구나 하고 그냥 후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회개, 고백의 눈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게 되면은 서 있는 상태에서 닭이 우니까 맞아, 예수님 그 말씀 하셨지, 후회가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을 가지고 엎드려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울었다. 여러분, 서서 우는 것과 엎드려서 통곡하는 건 같지 않아요. 다른 모습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좀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묘사합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그 ESV라는 그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And he broke down and wept. broke down 한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마 그냥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The Message라는 성경 보게 되면 He collapsed in tears. 여러분, 이게 쓰러지는 모습, 눈물 흘리면서. 그게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인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의 모습.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느 과거의 한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일, 예수를 만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제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물론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종종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버렸던 그들이 사도행전 모습 보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 앞에 나가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위에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시험하고 공격한 사탄이 밀가르듯,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이 의미는 채로 밀을 거르듯이 그들을 날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이미지가 뭐냐면 욥기 1장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실 말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그 복을 다 앗아가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공격했던 이 사탄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번 부인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 세워져서 그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인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도 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15절 말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이 제자들,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정말 좌절되고 정말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사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도 주 앞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가 뭘까요? 주님. 주님.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 어려움, 고통,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한 것,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가셔서 그냥 주님 이름 부르시면 돼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